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된 평화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6절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기원문입니다. 이렇게 빕니다 이런 것이죠. 뭐뭐하소서 또는 뭐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규례로 행할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두 부류의 대상, 이 축도의 두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이 스토이케오는 일렬로 줄지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로 대를 이어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줄지어 가다라고 하는 스토이케오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대로 이 규례를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한 것은 카논이거든요.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그리고 캐톨릭에 들어가 있는 이 개신교 성경에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외에 75권으로 되어 있는 캐톨릭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 9권의 책, 이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외경 또는 이제 가짜, 그래서 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논이죠.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를 대는 기준자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몇 번, 몇 폭이냐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카논의 의미는 기준자라는 뜻이에요. 기준자. 그러니까 표본, 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표준으로, 이 규례로 행할 자들, 그러니까 행할 자들이니까 앞으로 행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이 규례로 행할 자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 카논, 이 규례,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규례가 뭘까? 이것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좁은 의미로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짧게는 14절, 15절에 있는 기준이 되겠고, 넓게는
갈라디아서 전체에 제시되고 있는 기준이겠죠. 그러면 바로 앞에 14절, 15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은 내가 자랑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명예와 어떤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 세상이 새 창조 세상으로 바뀌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새 창조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즉시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금 즉시 죽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더 사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내가 더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 가난과 고난을 겪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4절과 15절은 오직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규례,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게, 이 규례를 넓게 볼 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서론 부분에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유대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런 사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사고, 초월적인 구원관,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고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이 뭐냐? 지금처럼 산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그럼 뭐 단지 어떤 생활 뭐 이렇게 습관을 바꾸고 뭐 환경을 바꾸고 이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의 팔자를 바꾸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와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무엇,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바울 사도께서 그 유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할 때 이 규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오늘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자들에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두 번째 대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제 뒤쪽으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먼저 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강은 에이렌의 평화인 거고요.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자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과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샬롬과 헤세드예요. 샬롬과 헤세드. 그러니까 샬롬은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이거를 평강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당장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전쟁 상태가 끝나야 되겠죠. 전쟁 상태가 끝난다는 것은 단지 전쟁이 이렇게 종전이 선언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우리가 한 나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평화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사회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뭐 상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또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평화가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평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과 문제들, 이게 다 사라져야 또 개인적인 평화가 일어나거든요. 또 가정적으로도 이게 또 평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긴장 관계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런 강한 나라가 돼야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 평화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평화, 뭐 기독교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게 평강이거든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들은요, 항상 모든 단어들은 총체성을 가져요. 총체성이 뭐냐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그뿐입니까? 현재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과거와 미래로. 그래서 통시성과 공시성을 가져요. 이게 총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나와 타인, 그리고 이곳과 우주, 그러니까 모든 세계, 이것이 총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장소와 대상 모두에게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이라고요.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사실은 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찌하였든
그래서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평강으로 번역된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동시적인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레오서 헤세드죠. 헤세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적 자비 그랬죠. 언약적 자비. 언약적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언약은.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작정의 보편을 이야기하잖아요. 작정의 보편. 그러니까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을 진다고요. 내가 낳아놓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이때 책임을 진다는 거는 또 이 자녀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봐, 성경에서 헤세드는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책임지지 않아? 그래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위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 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걸 책임진다고 말하는 거지, 자식이 원하는 거를 부모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낳는 순간 무한한 빚쟁이가 돼요. 근데 이놈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이 자식이 크면서 얼마만큼 원할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자기를 투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가졌던 생각을 이 아이도 나에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무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려? 이런 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이란 말이에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에서 이러니까 이게 거짓 감정으로 일어난 거죠. 아기를 딱 낳았어. 큰일 났다. 얘가 앞으로 얘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겠네. 이거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또 자식을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도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산다고? 나는 그러면 부모 때문에도 내 뜻대로 못 살고 너 때문에도 내 뜻대로 못 살아? 부모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못 버렸지만 너는 버린다. 이거 거짓 감정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부모님의 능력과 형편을 보고 나를 위해서 무한 희생을 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성인데, 자기보다도 나를, 자식이라고 나를 더 위하는 그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을 재창조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벌을 스스로 한 몸에 다 지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세워놓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냥 무작정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에게 자꾸 죄책감을 조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고 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거세되고, 그래서 마치 죽을 죄인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은 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마음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한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무한 희생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모순이고요. 그 창조주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안에 일어난 내용들을 알면 신앙이 왜곡되게 돼 있다고요. 보세요. 구원이 사람을 신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 보세요. 왜곡되게 돼 있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거세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죠. 말은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참아야 합니까? 끝이 분명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보상이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참아도 될 만큼 매력적이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우리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지 않으면 또 그 동기가 있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1500년 동안 중세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상실된 게 동기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동기와 성경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수많은 이론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람을 신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을 피조물 된 우리가 부활하여 신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헤세드, 이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 써요? 내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벌 주지 말고 봐줘요. 이거 다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이 사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샬롬과 헤세드, 그러니까 평화와 언약적 자비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게 있기를 빕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평화와 언약적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평화와 긍휼 이것을 축복하고 축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일들은 결국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죠. 우리가 각자의 분량에 최선을 다할 일이죠.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힘을 내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일이지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 중간에 물러서거나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평화와 긍휼을 구하는 이것은 이 평화와 긍휼이 부활의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이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러면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 왜요? 내가 기도했어.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점을 쳐. 기도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안 되면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별의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에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께서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 이런 평화와 이런 언약적 자비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바울 사도는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막 뱉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를까요? 그럼 이 기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이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만 판별하면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거죠. 될 거야. 이게 불례입니까? 어차피 뗄래마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면 안 될 거고요. 좋은 거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거야. 최소한 악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들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기를 위해서 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기도 부탁을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내용들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또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 벗어나는 거 선한 거잖아요. 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 고생할 땐 고생해야 된다고. 또 이게 고생이 또 이렇게 화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죠.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망신스러워.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반드시 알게 돼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바울 사도께서 평화와 긍휼, 이 언약적 자비를 기도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반드시 도우세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도우세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는 복수형이었잖아요. 이 규례로 행할 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할 자들입니다. 행할 자들. 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자라고 했지만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전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의미로 단수형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복수형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서는 위에입니다. 위에. 앞에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게 역격을 쓰고 있거든요. 누구누구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의 에피, 뭐뭐 위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정확한 시점, 장소, 위치를 나타냅니다. 딱 여러분이 등이 막 가려워요. 근데 어느 한 지점이 가렵잖아요. 근데 옆에 긁으면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나잖아요. 가려운 데 안 긁고 엉뚱한 데 긁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가려운 데를 딱 요게 에피예요. 이게 아주 시원하게 하는 요게 에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꼭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왜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냥 똑같은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단수형으로 나타냄으로써 신구약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래서 이 하나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소유격은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고 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왜 여기서 이 말을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참된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한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12로 나눠가지고 민족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12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12로. 그러니까 왜 12지파로 나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하지만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한정하는 이것이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상과 우리들의 신앙을 나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나누는 이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과 밖을 나누어요? 교회의 거룩함으로 세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일단 나누는 거지 교회와 세상으로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요. 불교와 기독교 구별해야죠. 여기 강단에 스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우리 부처님도 이 성경에 동의해요.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부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반대로 불교는 구원이 없고 불교도는 구원 못 받고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럼 엄격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기서 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로 대충 이 사람들의 이 언어는 범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나누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 근사값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절대시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1이라는 숫자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근사값이에요. 1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가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웬 말이에요. 다 가짜지. 그래서 난 덜 가짜, 넌 찐 가짜. 하이,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수천 년 동안 여기서 못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제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참된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참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뭘까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자에서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살지 말자. 지옥을 살지 말자. 그러니까 마음 무너지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그건 지옥을 사는 거다. 지옥을 사는 거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언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성찬식에서 잔을 마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지옥을 사는 거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꽝꽝꽝 그냥 이렇게
이런가 저런가 우리는 두근두근 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과연 나한테 무슨 판결을 내릴까? 이러고 가지 않아요. 그때 이미 알고 가요. 나는 지옥인 걸 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종말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마치 무슨 복권 번호 이렇게 까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분리적인 사고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구원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2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한정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그렇죠? 앞선 자나 뒤처진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조금 더 이렇게 성화의 진전이 일어난 자나 좀 뒤늦은 자나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한정되어 있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거. 근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규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이 규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주제가 어떠냐 상관없어요. 이 규례로 행할 자들이에요. 이 규례로 행할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많고 허점 투성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규례로 행할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언약적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의 기도고 이 기도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괴로움, 이 코포스거든요. 우리는 그냥 괴롭게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만 직역하면 괴로움을 제공하지 마라예요. 괴로움을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이 괴로움이 코포스고 제공하다가 파레코입니다. 파레코. 그러니까 코포스 파레코. 그러니까 파레코 코포스. 그러니까 고통을 이 괴로움을 제공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이 코포스는요. 대표적으로 이게 누가 어떤 괴로움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 있죠. 그때 제자들이 막 비난하죠. 야, 너 그거 깨면 쌀이 몇 섬인 줄 알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밥을 얼마나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근데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죠. 그런데 누구한테 비난을 받아요? 사도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범위가. 그러면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원인은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뜻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겪는 그런 괴로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참된 신앙을 위해서. 또 그것은 수준은 개인적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건의 실천을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신앙이에요. 신앙. 참된 신앙.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지나왔으니까 부활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했어. 근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사도들한테 괴롭힘 받았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뒷담거리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뒷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코포스예요. 코포스. 그리고 파레코, 파라하고 에코죠. 가까이에서 가지다. 뭐 직역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공하다. 그래서 괴로움을 제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지 마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의미가 뭘까요? 그 뭡니까? 그 옛날에 영화에서처럼 막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 경상도 사투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를 끼치니까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 그 얘기일까요? 응? 내가 충분히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야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여기서 지금 위에서 쭉 이러한 진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사실을 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도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괴롭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로 나타나는 이 누구들, 이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날 좀 불쌍히 여겨줘. 나도 진짜 당할 만큼 당했지 않니?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게 자랑 삼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좋아.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더 와도 난 그걸 감수할 거고 나는 내 목표를 바꾸지 않을 거고 뭐요? 시험 받지 않아. 시험 당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 소용없는 짓이야.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 한계를 넘는 거죠. 왜 한계를 못 넘는다고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반대로 한계를 시험에 들지 않으면은요, 한계가 훅 하고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사업장의 문제든지 이렇게 넘지 못하는 어떤 선이 있어요. 왜 못 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고요.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한계가 없어져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제공하지 마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시험 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시험 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 힘들지 말란 얘기인가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을, 남에게 일어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김찬재가 아파 죽겠대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제가 미워 죽겠어요. 이게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파 죽겠어요. 이걸 말하는,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환경 안 바뀌어요. 마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일을 일으키면은 막 괴로워하고 거기 막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하네요. 하나님 여기를 고쳐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당사자에게 큰 유익이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런 일을 계속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한계 상황을 넘지 못할 때 그것을 주변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해요. 근데요, 제가 보면은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자꾸 넘어져요, 거기서. 자꾸 넘어져요, 반복해서. 그러니까요, 마귀들은 개그맨이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신자들이 이 마귀들을 얼마나 웃겨주는지, 혼자 넘어지고 혼자 깨지고 막 혼자 그러다 또 막 하나님한테 승질 부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킥킥하고 또 들킬까봐 입 가로막고 막 이렇게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미쳤구나 그러고 또 이제 뭐 상처 나왔고 이러면 또 하나 보내면 또 그러고. 우리가 뭐 마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말자.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나에게 괴로움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고백은 자신이 어떠한지를 그냥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여져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고 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제공하지 말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로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바울 사도가 평생 그냥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지냈던 뭐 눈 안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티그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당하셨던, 매맞으셨던 상처, 못 박혔던 그 흉터, 창에 찔린 그 흉,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고생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지만 그게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해요, 누군가를 불신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하게 모욕할 때마다 고난은 누가 당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누군가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맞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주범이 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나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나요? 내도 되죠. 뭐 그만큼 참았는데 뭐 화를 내면 왜 안 되겠어요? 왜 참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얼굴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당해야 되네요, 그냥? 나는 계속 참으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피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대항할 수 있는데 내가 지체들에게 대항을 하면, 가족들에게 대항을 하면 그게 뭐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고난을 가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나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밤에 남몰래 울었을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때로는 그 외로움에 가슴이 시렸을까? 바울 사도가 어떤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했을까? 그런데요, 참았던 거죠. 왜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분풀이를 하고 내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 로마 군병들이 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이 이유로 돌려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죠?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권위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변론도 안 하시고 저항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그 사랑의 증거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절대적인 권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는 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곧 너가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둔 군병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무나 끔찍한 거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정말로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때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즐거움이나 그런 어떤 기쁨보다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다 이 말이에요. 유료. 그 값을 치러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았던 이런 불행한 일들,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평생에 저질렀던 모든 죄값이에요.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질 때는 거기에 서명을 한다고요,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죄로 인해서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 가족을 다투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여기에 도장을 찍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너희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거는 경고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면 너 훗날 후회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그래서 아시죠?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해서 막 신격화돼서 뭐라도 된 줄 착각하잖아요. 왜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말도 함부로 못했고 행동도 함부로 못했고 싫어도 싫은 내색 못했다고요. 왜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결함도 있어요. 게다가 또 잘못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안갚음을 이렇게 속에 앙심을 품을 수도 있죠. 근데 절대로 주의 종들에겐 그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들이 배웠던 신앙의 원리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속 시원할지 모르는데 그거 비용 지불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낸
그 계약서에 사인한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에게 뿐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는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얕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도덕성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모르고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벗어던지고 주의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까요?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다 무슬림 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된 지체들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1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심 빼시고요. 그냥 영입니다. 영. 너희들의 영과 함께입니다. 영과 함께 있기를 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은혜 카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처음에 이 인사말에서 바울 사도께서 은혜와 평화와 영광을 축복했다고요. 은혜와 평화와 영광을. 그리고 지금 편지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평화와 긍휼과 은혜를 축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와 은혜 공통적이에요. 근데 맨 처음 시작은 영광, 끝은 긍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긍휼, 자비, 언약적 자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부활인데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다? 언약적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화와 긍휼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이러한 괴로움들이 올지라도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첫째 부활을 약속되어진 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약속되어진 그 첫째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죽음 뒤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지체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을 세우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에게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허물을 발견하고 또 발견되어진 이 죄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첫째 부활이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성의 변화, 이 성화의 진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첫째 부활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인데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실제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으로 지혜로 자원으로 돕는 힘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현재적인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과 종말의 첫째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나중이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소망이 먼저가 돼야 돼요. 소망이. 그러면 현재의 삶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그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요. 미래가 현재의 원인이 된다고요. 미래가. 과거만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원인이 돼요. 그럼 반대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구체화되어지면 현재의 열매를 맺어.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와 과거가 순환하면서 계속 과거도 새로워지고 현재와 미래가 또 계속 순환하면서 미래도 새로워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뭡니까? 뭐 빛의 삼원색, 물감, 세계 삼원색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 세 개 도표가 이렇게 옛날 미술책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가운데 교집합. 마지막 부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중심은 현재에 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으로 현재의 능력 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동안 사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안에 다 있었죠. 이것이 이제 좀 더 다른 서신서들에서 확장되어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그동안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질 때 그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걸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제 그대로 쭉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아갈 건데, 하나님 또 계속 강해되어질 에베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직 미진하고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더욱 충분하고 선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드러난 이 계시 속에 저희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쉼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물론이요, 또한 이 설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마다 계속되어지는 이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선명하게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또는 저희들의 가치관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